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5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4번, 시편 24편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14번, 시편 24편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합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라.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 운명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운명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근합할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운명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나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운명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적정하고 곧 해가 부르라 신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아멘. 이원길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형편을 긍휼히 여기시옵고 온 몸과 마음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지구상 많은 열방이 코로나19로 인해 삶이 피폐되어 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 고난과 시련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인내하며 기도하게 하옵시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그동안 우리는 참으로 교만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옵소서. 영상 예배를 통해 자신의 믿음과 가족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고 성전에서 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를 우리 모두가 깊이 인식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광성교회 담임 목사님께 말씀의 은사를 충만케 하시고 이 교회와 교인들을 바르게 지휘하실 수 있는 지혜와 권능을 주시옵소서. 영육간 강건함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힘입어 모든 교인들이 마음의 평강과 감사가 충만하기를 간구합니다. 온 교인들께서 목사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국내외 선교를 비롯한 모든 교회 일정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 길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에 본이 되는 일상생활을 이어가게 하시고 행여나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하나님 은혜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중심의 교회, 연결되는 교회, 성장하는 은혜 광성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 광성교회로 하여금 성전 건축을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계획된 일정에 맞춰 모든 공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후로도 그 어떤 어려움도 없게 하시고 부족함도 없게 하셔서 완전한 성전이 건축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예배를 위해 찬양을 준비한 나사렛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시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창조주이시오 구원의 완성자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6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부터 17절 말씀, 신약 성경 316쪽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믿음으로 갑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순종하며 갑니다. 내가 바라던 길이 아닐지라도 믿음으로 갑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순종하며 갑니다. 내가 바라던 길이 아닐지라도 내 눈을 여소서 주의 선하심을 볼 수
갑니다.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으니 온전히 의지하며 걸어갑니다. 주의 손잡고 믿음으로 갑니다. 주의 손잡고 순종하며 갑니다. 내 눈을 여소서 주의 선하심을 볼 수 있도록 내 귀를 여소서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주의 손 잡고 믿음으로 갑니다. 주의 손 잡고 순종하며 갑니다. 주의 손 잡고 믿음으로 갑니다. 주의 손 잡고 순종하며 갑니다. 주의 손 잡고 믿음으로 아멘. 참으로 요즘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하루하루가 불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는 세계 3대 유가 지표 중에 하나인 미국 서부 텍사스주의 기름값이 떨어지다 못해서 마이너스 38불까지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비록 하루 만에 반등했지만 기름값이 마이너스 38달러로 팔렸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을 당황하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오일 쇼크다 하게 되면 기름값이 2배로 올리고 3배로 올라가는 것만을 경험했는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기름 소비량이 떨어지다 보니까 원유 가격이 떨어지자 못해 마이너스 38달러, 바꿔 말하면 한 배럴을 사게 되면 기름을 파는 원유 회사가 오히려 기름을 사는 그 사람들한테 돈을 준다라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사실 정유회사가 자기들이 생산한 기름을 팔면서 돈을 얹어서 준다라는 것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기름이 안 팔리다 보니까 기름들을 저장 탱크에 저장하는 한도를 초과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것을 저장 탱크 유지하는 비용보다 돈을 더 주고라도 파는 게 더 이익이라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지금 우리가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한번 넣게 되면 그 기름값을 주고 와야 되는데 이런 마이너스 유가가 되게 되면 주유소 가서 기름을 넣게 되면 그만큼 주유소에서 우리한테 돈을 주는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 끌고 가가지고 주유소 가서 기름 넣는데 내가 돈 내는 게 아니고 주유소에서 우리한테 돈을 오히려 준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상상을 하면 행복한데 이것이 현실로 벌어진다고 하면은 이게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경험하지 못한 일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지금 우리의 사회는 이런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모든 부분들이 이렇게 우리들을 당황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당한 일도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진 것입니다.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된 지 130년이 훌쩍 지났는데 그동안에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성전 예배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제강점기 때에도 일본에서 친사 참배를 요구해도 우리가 성전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한 예배드린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6.25 전쟁 때에도 그 전쟁의 공포 속에서도 천막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런 우리 교회들이 이번 코로나19 때에는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인터넷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 우리들을 당황스럽게 만드는 이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땅 우리가 하루도 예측할 수 없는 이러한 세상, 어찌 보면은 말세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이러한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들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러한 혼돈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씀해 주신 것을 살펴보시고 그 말씀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종말로, 끝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끝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예전 우리 개역 성경은 종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끝이라 이렇게 생각도 되어지지만 한편으로 종말이라는 의미는 이 세상 마지막 때 마귀의 괴계가 횡행하는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마귀의 괴계를 이루기 위하여 종말을 살아가는 이 시대, 혼돈의 세상을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우리는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고 예수님의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셔서 우리 주님의 그 힘의 능력으로 이 세상 강건한 삶을 사시는 축복의 우리 은혜광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주님의 힘찬 능력으로 강건한 삶을 살려면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첫째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지만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따라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우리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을 강건하게 살으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전신갑주를 입으려면 먼저 전신갑주부터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신갑주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지만 그 전신갑주를 꺼내 입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강건하게 살으려면 우선 전신갑주가 어디에 있는지부터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을 보게 되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약속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아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찾으면 찾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전신갑주 찾는 것을 꽁꽁 숨겨놓지 아니하시고 쉽게 찾을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오픈북 시험을 보는 것처럼 쉽게 찾을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픈북 시험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픈북이라는 것은 학생들이 시험을 치를 때 책을 가지고 봐도 컨닝하는 게 아닌 것으로 인정해주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시험은 내가 그동안 공부한 책들은 다 서랍 밑에 넣어놓고 자기가 이해한 것, 알은 것, 외운 것을 시험지에다가 적는 것인데 오픈북 시험은 그 교과서를 마음껏 꺼내서 보고 답안지를 작성해도 부정행위가 아니다라고 인정해주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픈북 시험을 보게 되면 우리가 부담이 훨씬 덜하게 됩니다. 찾아서 찾아낼 수가 있으니까.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 갑주는 하나님께서 꽁꽁 숨겨놓으신 것이 아니라 오픈북을 보는 것처럼 찾아서 알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은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숨겨놓으신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 의로움, 복음, 믿음, 구원,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붙들고 이것을 찾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찾으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진리 되신 예수님을 찾아내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찾아내고 복음을 찾아내고 믿음, 구원을 찾아낼 때 우리는 전신갑주를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잠언을 보게 되면 잠언 1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23절에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지혜가 우리를 찾게끔 외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33절을 보면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지혜에 응답해서 말씀을 찾으면 너희가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다. 이야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주의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먼저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찾는 자에게 구하는, 얻게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새에 봄이 다가왔습니다. 벚꽃이 활짝 폈다가 이제는 벚꽃이 다 지는 이런 완연한 봄 날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봄이 되면은 이제 그동안 겨울에 입었던 옷들은 다 정리해서 집어넣게 되고 또 작년에 입었던 봄옷 꺼내가지고 다시 우리가 옷을 입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봄옷을 다시 꺼낼 때 작년에 잘 쌓아 포장해뒀던, 그래서 담아뒀던 봄옷 잘 어떻게 찾아내셨습니까? 우리가 내년에 입겠다 해가지고 안 오는 철 지난 옷 잘
빨아가지고 정리해서 넣어놓고 나면 이제 필요할 때 꺼내서 입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게 어디에 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어렵게 살 때는 옷이 너무나 귀해가지고 옷이 몇 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입던 옷 올해 입으려면은 다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풍족하다 보니까 옷들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철 지난 옷, 이제 철을 맞이해서 찾으려고 하면은 옷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찾으려고 노력 안 하고 하나님께서 봄옷 새롭게 사 입으라고 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찾을 생각 안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성경에 있으니까 우리 보러 찾으라라는 겁니다. 전신갑주를 먼저 찾을 때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고 말세지말 종말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한 삶을 살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 성경이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찾으셔서 그것을 통하여 마귀를 이기시고 주의 능력으로 강건한 삶을 사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3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찾았으면 찾은 것으로, 발견한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찾은 것을 내 것으로 취해야 된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취하라라는 단어는 헬라어 아날람바노라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위에를 뜻하는 전치사 아나와 취하다, 붙잡다, 가지다 등을 뜻하는 동사 람바노가 합쳐져서 집어 올리다, 무기에 대하여서 취하다, 손에 잡다, 손에 쥐다, 이러한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내 손에 잡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라 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에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통하여 복음, 믿음, 구원 이런 것들을 찾았으면 찾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것을 찾으면 찾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찾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내 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찾았으면 돈을 주고 대가를 주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을 보게 되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주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아서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게 되면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돈 주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찾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값을 주고 내 것으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다라는 의미도 바로 이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찾았으면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대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공짜를 좋아해가지고 공짜로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하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려면 하나님의 뜻을,
찾았으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주고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이지만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고 우리가 삶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려는 것이 바로 전신갑주를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드는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발견한 것을 내 것으로 할 때는 이같이 정당한 대가를 줄 때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 그의 아내 사라가 죽게 되니까 사라를 장사 지낼 무덤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라를 장사 지낼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내려고 이 막벨라 굴이 필요하니까 이것을 나에게 팔아라. 그러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당신이 가나안 땅에서 참으로 귀한 일, 선한 일 많이 했는데 당신 아내가 죽어서 장사를 지낸다고 하니 이 땅 거저 무덤으로 쓰십시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짜로 무덤 쓰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쓸 텐데 아브라함은 아니라라는 겁니다. 내 아내를 장사 지낼 무덤을 써야 되는데 그거 나 공짜로 받지 않겠다. 돈을 주겠다. 그래서 그 막벨라 굴을 은 400세겔을 주고 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은 400세겔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때 은 30세겔에 팔았습니다. 그거에 13배가 넘는 돈을 주고 무덤 땅을 샀다라는 것입니다. 대가를 주고 막벨라 굴을 샀을 때 거기에 장사된 사라의 장사가 귀한 장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시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 굉장히 넓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처음부터 그렇게 넓은 땅을 소유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49번째 되는 알래스카가 미국 주로 편입될 때 이 알래스카를 구입을 러시아를 통해서 구입하게 됩니다. 그때 미국 국무장관 윌리엄 슈워드가 720만 달러를 러시아에 제공하고 그 알래스카 땅을 사게 됩니다. 이것을 지금 가치로 환산해 보면 한 2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2조 정도는 큰 액수지만 알래스카라는 그 땅을 생각하면 2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슈워드가 결단하고 이 땅을 매입하기로 했을 때는 많은 미국 사람들이 비난했습니다. 그 얼음투성이의 그 땅, 그 동토의 땅을 무슨 그런 막대한 돈을 주고 사느냐. 하지만 미국이 러시아에게 돈을 주고 그 땅을 사니까 지금도 러시아는 알래스카 땅을 자기 땅이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그 알래스카 땅 사갖고 얼마나 복받았습니까? 거기에 유전이 터져가지고 소련이 배가 굉장히 아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돈 받고 팔았기 때문에 지금도 그 땅은 미국 땅이지 러시아 땅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되니까 못 뺏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찾는 데서 끝나지 말고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믿음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가 그것을 내 것으로 삶을 때 그때 우리는 마귀의 괴계를 이기고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주님의 힘의 그 능력으로 강건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내 것으로 취하셔서 우리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한 삶, 승리의 삶을 사시는 우리 은혜광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1절을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찾았으면 찾는 데서 끝나지 말고 취해야 되고, 취하는 데서 끝나지 말고 그것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내 것으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아서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마트에 가게 되면 요즘은 창고형 마트가 많이 생겨가지고 물건을 묶음 단위로 팔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 소매점 가서 사게 되면은 하나 살 때 많은 돈인데, 그런 창고형 매장을 가게 되면 묶음으로 사게 되는데 하나의 단위 가격이 싸니까 그게 싸다고 생각해가지고 묶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박스채 구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쓰는 물건에는 한계가 있는데 박스채 구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한두 개는 쓰다가 나중에는 이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내가 산 물건인데 내가 쓰지 않으면 이것은 아무런 나하고는 의미가 없는 물건이라는 겁니다. 특히 이러한 것들 중에서는 옷이 더 심합니다. 우리가 매장에 가게 되면 참 옷이 예쁘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옷 내가 입으려고 돈 주고 샀는데 하루 입고 나가고 나면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옷이 마음에 안 들면 죽어도 그 옷은 못 입게 되는 겁니다. 하루 입었기 때문에 반푼도 안 돼요. 그러면 그런 옷은 어떡합니까? 옷장에 그냥 걸려 있는 겁니다. 분명히 그 옷은 내가 돈 주고 산 옷인데 안 입는 옷은 옷장에 걸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옷은 쓸 의미가 없는 옷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가 찾고 그것을 내 것으로 샀는데 문제는 그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전신갑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예에서 조금은 부담스러운 내용이지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의 맏아들 암논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암논이 그의 여동생, 이복 여동생 다말을 좋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복 여동생이기 때문에 여동생이어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여동생 다말을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상사병까지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암논의 친구가 충고해 줍니다. 조언해 줍니다. 그냥 이 여동생을 취해라. 그래가지고 암논이 그 여동생을 범하고 맙니다. 사무엘하 13장 14절과 15절을 보게 되면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건 다말이 한 얘기인데, 다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동침했다라는 겁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암논이 힘으로 그의 여동생 다말을 겁탈합니다. 사랑하고 좋아해서 결혼하겠다고 했는데 겁탈하고 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사랑했는데 내 여인 되자마자 사랑하는 마음은 탁 사라지고 미움이 더 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암논이 한 것은 다말 내 곁을 떠나라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게 인간 내면의 욕망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슬픈 이야기지만 사람은 이렇게 내 것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관심이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 부부들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온갖 이야기 다 하다가 결혼하고 나면은 관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결혼하고 나서 더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것이 됐으면, 하나가 됐으면 그 사랑의 관계를 더 유지해야 되고 사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옷을 샀으면 그 옷을 항상 매일매일 입고 나가는 것이 진정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것입니다. 찾는 것으로 족하지 말고, 찾고 나서 그것을 내 것으로 사는 것으로, 취하는 것으로 족하지 말고 샀으면 그 옷을 입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같이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와 같이 움직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겨우십니까? 코로나19를 이긴다라는 것 너무나 어려울 줄 압니다. 이런 경제 상황은 한 번도 우리에게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때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입기 위하여서 먼저는 그 전신갑주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야 되고, 찾은 전신갑주는 내 것으로 취해야 되며, 취한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전신갑주를 입고 사용함으로써 마귀의 계계를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다. 성경이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힘입어서 세상을 이기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벌써 4월 마지막 주가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예배당에는 모이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며,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종말로 혼돈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울 사도를 통하여 귀한 권면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권면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아무리 세상 삶이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먼저 찾고, 찾은 것을 취하고 취한 것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계획을 물리치고 주님의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한 삶을 사시는 우리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90장을 부르시면서 주일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예시로 보여주소. 항상 인내해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감이 뛰는 장차 그 일에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힘들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그 정령 남일 길은 장차 그님의 모든 변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려고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길을 장차 그님의 모든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하나님, 지난 주일 주신 같은 부활 사건을 보고도 라는 말씀에 따라 한 주간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같은 부활 사건을 보고도 부활의 은혜에 동참하지 못한 경비병들의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물질의 유혹, 거짓의 유혹, 잘됨의 유혹을 이겨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사르밧 과부가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의 기름 조금을 가지고도 먼저 하나님께 바쳤던 그 심정으로 11주 예물과 감사 예물, 1,000번지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 헌금, 성미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코로나19의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시간,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너무나 힘들어서 드리지 못하는 손길도 기억하여 주어서 이 어려움의 때에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부족하지 않는 풍성함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어서 이 어려움의 시기에 세상 방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우리 민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합시다.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예배 드리시면서도 우리는 예배 드리면 정자세로 예배 드리는데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예배 끝날 시간에 성도의 교제 시간 되면은 자리를 움직이면서 하이파이브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나눕니다. 우리 각 식구들이니까 뭐 코로나19에 전염될 위험 없습니다. 이 시간 옆에 분들 다시 한번 우리 식구들 움직이시면서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읍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읍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찾고 또 취하고 입으심을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한 삶을 사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직까지 성전 예배는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드시지만 또 우리 나라에 속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정부 시책을 따라줘야 될 줄 믿습니다. 조금은 힘드시지만 인내해 주셔서 우리가 성전에 모일 때까지 믿음 생활 잘 영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 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월 첫째 날은 성전 건축을 위한 2020 전교인 기도회로 모이는데 이렇게 저희가 모이지를 못해서 홈페이지 상에 5월달 기도 제목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성전 건축을 위하여서 기도하실 때 홈페이지에 띄어져 있는 5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하 터파기 작업 및 토사 반출 잘 마쳤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이제 버림 콘크리트 작업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버림 콘크리트 작업은 우리가 1m씩 콘크리트를 붓기 전에 먼저 바닥에 한 6cm 정도 임시로 콘크리트를 뿌리는 작업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서 그 위에 영구 배설 시설이라든지 이러한 시설들을 조립해 놓고 그 위에 이제 콘크리트 타설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단계가 시작했으니까 여러분들 저희 공사 예정에는 5월 말까지 진행되는데 이때까지 지하 기반 공사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중점적으로 기도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공사교화에서 현재 진입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 부지 이용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5월까지는 주차장 부지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1구역이 재개발 공사가 시작되다 보니까 6월부터는 중흥기업이 이제 재개발을 시작합니다. 재개발을 시작하게 되면 그 재개발하는 공사 그 땅을 저희가 진출입구로 사용했는데 이게 사용이 안 되게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사 갈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 이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진출입구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공사하는데 어려움이 안 생기도록 공사할 때 출입구가 잘 생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51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깨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한 삶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그들이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